찬송가 38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오래 기다리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키메입니다. 도키메는 도키마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도키마조와 비슷한 말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라조는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거나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실험하는 경우를 가리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도키마조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때의 시험은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스에 보면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페이라조와 도케마조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의 시험도 도키마조에 해당합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경우는 욥의 불신앙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페이라조에 해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시험 역시 페이라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라조의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도키마조의 시험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도키마조의 시험과 오늘 본문의 연단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단은 한문으로 불릴연, 불릴단입니다. 그리고 다 쇠 근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은 원래 쇠를 불리는 대장간의 용어입니다. 요즘은 대장간이 발달되어 용광로로 쇠를 불리고 있습니다. 대장간이든 용광로이든 그 연단의 과정이 일정한 원칙을 지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신앙적인 연단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연단의 과정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정은 파쇄, 즉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쇠를 불릴 때 큰 쇠덩이를 그대로 넣어서 불릴 수는 없습니다. 구석구석 골고루 불길을 잘 받도록 쇠덩어리를 깨뜨려서 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들어갈 때 무엇보다 먼저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욕과 교만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시련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끌이나 정 같은 것을 사용하여 천천히 깨뜨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갑작스런 실패와 시련을 통해 왕창 깨뜨리십니다. 조금씩 천천히 깨뜨리셨다가는 어느 세월에 다 깨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으시고 깨뜨리십니다. 이때 우리는 당장 망해버리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시련을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망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첫째 과정으로 들어간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과정은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용광로의 불길이 깨어진 조각들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걸러냅니다. 무거운 찌꺼기는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불길에 녹으면 녹을수록 불순물과 정품이 더욱 잘 분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걸러지는 과정을 불무연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연기 나는 불물을 보게 됩니다. 애굽 생활을 통해서 불순물이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무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끌어내고 제거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애국을 쇠 불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불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다. 잠언 17장 3절에도 불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욥기의 욥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이 끌려지는 연단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분리되어 제거된 상태가 정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와 시련을 통해 깨뜨리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불무불로 녹이셔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불무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셋째 과정은 형태를 만드는 조형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분리된 깨끗한 쇳물을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녹이셔서 불순물을 분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무게일이라는 특이한 병에 걸려 근육이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세 무렵에 발병하여 2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넘도록 우주물리학 방면에서 참으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말하기를 자신의 유일한 업적은 살아있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짐을 당하고 불무불 같은 시련에 녹여지고 불순물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을 때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탈에 부어져서 그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과정은 벼리는 과정입니다. 벼리다 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날이나 끝이 무뎌진 연장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든다. 벼리는 과정은 일단 형체가 갖추어진 연장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갖가지로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갖가지 계시를 보고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드러내지 않고 신앙적인 열심으로 들뜬 모습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격의 변화 없이 신앙적인 열심으로만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생활 속에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불평, 불만의 말을 무심코 뱉었을 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속히 회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정교하고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화의 원칙에도 1, 2, 3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1분만 자기 이야기를 하고 2분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3분은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대 5의 비율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느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끊고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여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주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리 브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사랑도 사랑의 감정을 따라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 연단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권면할 때에도 정말 정교하고 섬세한 연단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바울의 목회 서신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5째 과정은 쓰임을 받는 과정입니다. 깨어지고 녹아져서 정품으로 빚어져 섬세하게 다듬어진 연장은 그 다음 주인의 손에 들려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연장일수록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상에서 연단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몇 달이나 몇 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연단이 그 즉시 중단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 이 모든 연단 과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연단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훈련 과목, 연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영적인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간 장정이 자기가 구보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하생방 훈련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장정은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군인을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묵상을 써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한 것도 우리의 훈련 과목, 연단 과목을 돌이켜보고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훈련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듯이 우리도 인내로 연단을 잘 받으면 연단을 통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메는 증거, 증명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연단을 잘 받았다는 증명서, 연단을 잘 받았다는 증명서, 인내로서 연단을 잘 받았다는 증명서를 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